고세 2장 6절에서 11절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로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때쯤 되면 만물이 약동하고 죽었던 곳 같은 곳에서 새 숨이 돋고 꽃이 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부활절과 참 시기적으로 잘 맞는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 2장을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빌립보 안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4장 2절을 이렇게 보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각각 허영이나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권면하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느니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을 전해 들었으니까 쉽게 말해 소문이 난 거죠. 얼마나 크게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던 바울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 품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가지고 계시죠. 고난과 부활. 그리고 고난은 겸손으로 표현되고 부활은 높아지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 겸손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첫째로 6절에 보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동등하지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는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동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다. 학자들이 이 표현을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스스로 감추셨다. 제한하셨다. 라고 말씀을 감추셨어요. 감추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감추셨어요. 수건을 감싸듯 감추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감추셨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감추는 게 마구간에 태어나니까 누가 그걸 만왕의 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감추신 거예요. 얼굴 보면 눈이 부셔서 못 봐야 되는데 허리가 하찮은 몫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추신 거예요. 이게 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감추셨지만 우리는 어떤 감출 만한 영광도 없는데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걸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고 자꾸 삶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추심과의 삶 반대죠. 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냐? 다 자기 영광을 드러낼 고린도 교회처럼 다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낮아지면 보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는 첫 번째 원리가 자신을 제한하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대부분 그렇죠. 열심을 내는데 좋은데 그 열심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이렇게 되고, 섭섭하다고 하고, 사랑이 없다느니, 사람 귀한 줄 모른다느니,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 오다가 허벅지도 많고 말이야, 고목교 커피 쏟고, 에이 이놈의 교회 못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가서 남이 알아주고 막 이런 거, 자기 자신의 어떤 뻐길 부분, 어두운 부분을 다 감추고 좋은 부분만 다 보여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예요. 그런 것도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부터 그런 부분을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되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이에요. 낮아지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하셨다.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버렸다 그런 말이 아니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 비우셨다라는 것은 나 마음 비웠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기 비하, 성육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능하심, 편지하심 이런 것들을 제한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죠. 그래서 권위와 능력을 감춘 것과 같이 제한하시고 포기하신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하시사. 그래서 자기를 비우셨다, 제한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사단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대접받기,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는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비워야 되는 거죠.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그대로 다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섬기기 어렵습니다. 조금 섬기다가 말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 나중에는 열심히 못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왜? 자기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더 그러는 게 경향이 있어. 이상해요. 왜? 그게 축복이고 그게 영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집단에서 내가 좀 빛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누가 자기를 비우냐고. 그러니까 막 시끄럽고
자기를 높아지려고 진리는 걷어치우고 말이죠. 이상한 좋은 목회자들도 많고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이상한 교회들, 이상한 목회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를 매도하고자 원하는 이 사회에 무리들이 있거든요. 어디나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그걸 막 해가지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해서 말이죠. 교회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잘못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있는 분들도 모두가 다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교회 갔는데 그러더라. 아이고 내가 그 교회 다녀서 좀 나도 가봤거든. 그래 사람들이 말이지 아유 그 얼마나 빚가번쩍하고 자기 고개가 뻗신지 말이에요. 아우 나 정말 교회 가서 내가 시험 들었어.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편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에 수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의 두 번째 원리는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 따라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 비워서 뭐 했냐? 섬기려고.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좋은지.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론적으로는 좀 아는데 몸은 안 따라줘. 마음은 안 따라줘. 그래서 신앙생활이 교회에 보면 경쟁, 그리고 잘남, 위시됨, 과시, 자랑거리들로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 비워야 남을 섬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가 마음 세 가지라고 했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과 같이 되셨다고. 모르잖아요. 택시비가 얼마고 버스비가 얼마고 지하철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연료비가 아무리 올라도 그게 뭐 자기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거. 많이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몇십억씩 쳐놓고 있는 사람들이 뭐 그게 뭐 몇백억씩 있는 사람들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고통이고 뭐가 힘든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고 아픔을 겪어보고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다는 못하지만 나도 그랬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동감이 가. 공감이 간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높은 분이 낮아져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진짜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사람의 모양을 오신 이유는 공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덕불장군이 되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 가운데 저 말을 하는 건가. 그 형편을 보면은 TV에서 보면 그 한불인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니 아들을 잃고 암으로 떠났는데 그 아들을 못 잃어서 우리가 야 너희들끼리 딸 하나 있는데 결혼해. 야 너희들끼리 제주도 가라. 같이 가자니까 안 간다. 왜? 집에 있어야 아들과 함께 있는 것 같다. 아들 밥도 아침에 차려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아팠지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보내고 6개월 됐는데. 근데 가다가 졸피뎀 먹고 역주행한 차에 부딪혀 죽었어. 직사했어. 죽었어. 근데 그게 얼마나 보다 눈물이 나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공감을 하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자식 아파도 고난인데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 딸은 어떨까. 그 딸의 마음은 지금 상황은 어떨까. 공감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는 사람 그거 나와 뭔 상관이야.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공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요. 죄는 없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 동정, 공감,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 없는 분들은 그 일로 인해서 남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아플까? 또 다른 성도가 무슨 말 하느냐? 어제 했으면 저렇게 말할까? 뭐 이렇게 그 사람 형편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얘기가 될 때는 서로 공감해주는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알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종의 형체를 가진 것에서 오는 동정과 공감인 것이죠. 왜 종의 형체를 가졌어?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죄로 얼마나 우리가 고통당하는가 직접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용기와 그 공감에 십자가를 지시는 힘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까지도 지게 되시는 겁니다. 그걸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섬길 수도 없고 또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아프게 하고 짓밟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낮아지심, 이게 고난입니다. 이 첫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권리를 비우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제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해주는 그 입장이 되고 낮아져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세 가지 마음을 저도 본받고 여러분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낮아지셨을 때, 이렇게 겸손해지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9, 10, 11절만 설교해도 몇 주간을 할 수가 있는데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9절부터 11절은 높여주셨다. 그렇게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이게 바로 진리의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겁니다. 절대 안 낮아집니다. 자기가 다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높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짓밟고 위에 군림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영광을 차지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삐걱대고 교회에서 진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능력이 사라지고 힘이 없어요. 빌보스 2장 9절 오늘 읽었지만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을 묘사한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최고의 높임을 로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게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줍시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다. 그겁니다. 스스로 겸비하셨습니다. 두 가지 대비가 나오는데요. 스스로 낮아진 하나님이 그렇게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스스로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스스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비워서 동정하시고 스스로 섬긴 것이죠. 스스로 한 거지 강요나 강제에 의해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지로 하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시할 것이에요. 또 그렇게 스스로 하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아, 내가 이제 스스로 부활해야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죽기까지 겸손하니 하나님이 피동인 거예요. 부활은 피동입니다. 능동이 아닙니다. 고난은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은 피동적으로 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고 영광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취하려고 하죠.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피동적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피동적으로 내가 부활해야지 하신 게 아니십니다. 그것까지 다 포기하신 거예요. 부활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에 관계된 모든 것은 다 피동사가 사용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 거죠. 사망에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거죠. 무덤에서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셨지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언을 발견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에베소 1장 20절에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하고 자기를 겸손히 낮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높여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게 부활이 그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보다 더 영광은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시고 오실 때 천사가 나팔 부르면서 호령하며 주님 오실 때에 그때에 그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꿇고 비방하는 그들도 무릎을 꿇고 그 영광의 찬란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높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 높이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부활 영광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섬기고 공감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같이 스스로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 겸손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연합하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부활을 거듭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삶 속에서 자기를 겸비하게 스스로 낮춰가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